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념처경 또는 염처경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여러 유명하신 분들께서 강의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곧 시작하실 분도 있고, 거기에 비해서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도 지금 매주 화요일 저녁 부산법회에서 수행경전의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수행을 설한 대표적인 경전, 대념처경, 신념처경, 입출신념경 세 가지의 경전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수행 경전을 공부하자라는 과정을 시작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중요한 경전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넘어가는 우리끼리 얘기니까 안 좋은 측면에서, 그러니까 안 좋은 표현으로 말하자면 수발 겉핥기적으로 문자적인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난 3개월의 과정을 뭘 했나요? 대념처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염처에 대해서 설해진 경전들이 모여져 있는, 즉 상류단 니까야의 제5권 대품에 속한 염처 상류단 47번 상류단을 선행하는 공부로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공감을 하고 3개월의 과정 동안에 그 염처 상류단에 속한 50개의 경전을 다 보았잖아요. 사실은 50개 경전 대부분이 각각 한 가지씩 이 사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염처 사티빠타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3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염처상류단을 공부했다라는 이 토대 위에서 대념처경을 해석하면 아마도 문자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가는 수발 겉핥기식으로 대념처경을 이해하고 가는 이런 공부 과정은 아닐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지금 대념처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하고 이번주,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의논 과정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의도한 거를 오늘 다 하지 못해서 아마 다음 주 한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전상 초파일 지나가지고야 대념처경이 본격 시작이 되겠네. 그래도 염처상류단과 대념처경 중간에 꼭 참고하고 가야 될 주제가 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 두 가지 교재를 드렸거든요. 하나는 안구따라니까의 네세 모음 제17장 실천품이라고 해서 실천이라는 말은 여러분 중도, 여러분 뭐죠? 8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한다 이런 거잖아요. 길이 주어졌다라는 거고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것으로의 실천이라는 거 우리 분명히 구분하는 거죠. 그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설해진 10개의 경전 한 품이죠. 오늘 요거 그냥 대충 읽어가는 정도로라도 서둘러 보려 하고요. 그 다음에 대념처경을 직접 들어가 보면 첫 번째가 신념처 부분이잖아요. 이 신념처에 보면 호흡 수행으로 출발하지만 그 외에 몇 가지 주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보면 몸을 31가지 부위로 나누어 가지고 부정하게 보는 일이라든가, 또는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버려진 시체가 변화해가는 이런 과정을 나도 저리 될 건데 이렇게 관찰하는 내용들이라든가, 뭐 이런 신념처를 구성하고 있는 호흡 아닌 다른 주제들, 이 주제들을 그냥 원어가, 그러니까 경전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가서는 개념적용을 해석하는데 어쩌면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일단 그 31가지로 몸을 나누어 보는 부정관, 이것과 그러니까 그 부정관과 관련한 모든 용례를 다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용례를 보면서 개념적용의 신념적 부분에 나와 있지만 이게 이런 방법을 가지고 수행을 시작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닌가 보다. 먼저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가야 개념적용을 공부할 때 이렇게 해석은 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눈으로 보고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용도 신수신법의 연결된 전개 과정을 우리가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요 하나의 교재를 더 드렸어요. 자, 요 두 가지 교재 중에 오늘 먼저 실천품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이 많지 않군요. 좀 서둘러서 읽어보면서 요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구테라니카야 내세모음 제17장 실천품 빠띠빠다 왁법. 자, 첫 번째 경입니다. 내세모음의 161번 경이 상키따 수땅 간략하게 경입니다. 사실은 뭐 들어보시면 이전에 우리가 한번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을 되살리면서 스피디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네 가지 실천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느린 실천,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 즐겁고 수승한 지혜가 느린 실천, 즐겁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 비구들이여, 이것이 네 가지 실천이다. 이랬어요. 원래는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하면서 용어 하나에 대한 우리 번역을 바꿉시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결론만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하다가 부분이 우리 아빈야라고 하는 단어를 실다운 지혜 이렇게 번역을 해왔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이전에 여실직연이라는 자리하고 실다운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메커니즘적으로 차지하는 자리가 같은 거다라고 이해를 했을 때 여실직연, 무상고 무아라고 있는 그대로 보는 자리니까 아빈야는 실답게 보는 지혜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실다운 지혜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공부가 진행되는 가운데 닦아라고 하는 이 내면의 방, 가래의 형성 과정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해가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닦아라는 내면의 방의 문을 열어젖히는 그 자리에 여실직연하고 거기서 염오함으로써 마음심, 찌따의 행위 영역이 완전히 제어돼 가지고 이제 오직 찌따의 형성 과정의 문제만이 남아있는 그 자리, 요걸 구분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빈야라고 나타나는 이 지혜의 레벨이 여실직연을 말하는 실다운 지혜와 구분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보게 됐고, 그 가운데에 우리 무아상경이나 온상조 때의 여러 경전들이 사실은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말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나와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를 말하는 그 자리에 아빈야가 쓰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바른 지혜로 보아라. 삼맛반야라는 이 단어까지를 우리가 주목하게 됐죠. 그래서
요 여실직연하고 아빈야가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까지를 보아내게 된 상태에서 실답다라는 의미는 이제 바른 지혜한테로 넘겨줘야 되겠고, 그러면 아빈야는 이제 이런 그 행위 영역은 완전히 제어된 상태에서 찢다가 형성되는 과정의 문제만을 남겨놓은 이 높은 상태의 지혜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사실 뭐 요거를 그 초훈련에서는 최상의 지혜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한국 파리 성전협회 같으면 뭐 곧바른 함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는 실답다라는 말하고의 의미의 구분을 이제 명확히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번역을 오늘 바꾸려고 그래요. 수승한 지혜 이렇게 제가 우리 지금 읽어본 데 그렇게 나오죠. 수승한 지혜라고 했는데 국어사전적으로 자주 만날 수 없는 아주 드문훌륭한 이런 의미를 갖는 게 수승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아빈야라는 단어가 아비라는 접두어를 갖잖아요. 아비담마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기본적으로 법에 대함 이렇게 아비가 쓰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아비라는 말에 이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살려가지고 아비담마가 아주 수승한 가르침이다, 뛰어난 가르침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수승이라는 단어를 선택해가지고 아빈야의 번역으로 오늘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관계 기억하셔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실다운 지혜라고 번역했던 말 앞으로는 수승한 지혜라고 쓰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이런 번역이 우리 근본경전연구회에서는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느린 실천,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 즐겁고 수승한 지혜가 느린 실천, 즐겁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 이랬는데 동일한 내용을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도닦음도 어렵고 최상의 지혜도 더딘 것, 도닦음은 어려우나 최상의 지혜는 빠른 것, 도닦음은 쉬우나 최상의 지혜가 더딘 것, 도닦음도 쉽고 최상의 지혜도 빠른 것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한국파리 성전협회는 더디면서 곧바른 앓을 수반하는 힘든 실천, 빠르면서 곧바른 앓을 수반하는 힘든 실천, 더디면서 곧바른 앓을 수반하는 쉬운 실천, 빠르면서 곧바른 앓을 수반하는 쉬운 실천 이렇게 각각이 번역되고 있어요. 자,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경전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그분이 뭐 보실 게 있어요? 수승한 우박 구구산. 수승한 구구산 있잖아. 궁금했어요.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궁금해서 다시. 자, 두 번째 그 상세하게 경험입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네 가지 실천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느린 실천,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 즐겁고 수승한 지혜가 느린 실천, 즐겁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이다. 자, 요건 앞에까지 똑같고, 비구들이여, 괴롭고, 그러니까 이게 실천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괴로우냐 즐거우냐 요 하나하고 이어가지고 수승한 지혜가 빠르냐 느리냐, 그죠? 요 두 가지 측면으로 조합을 하니까 네 개가 나온 거예요. 비구들이여,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느린 실천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타고난 예민한 탐이 있어서 탐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적으로 경험한다. 타고난 예민한 진이 있어서 진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적으로 경험한다. 타고난 예민한 치가 있어서 치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적으로 경험한다. 그에게 이와 같은 5가지 기능이 약하게 나타난다.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
그는 이렇게 5가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번뇌들의 부슴이 느리게 뒤따라 성취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느린 실천이라고 불린다. 자, 이거 보면 어때요? 탐진치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천성적으로 타고나기를 탐진치가 예리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 관점을 잘 봐야 돼요. 누구나 똑같지 않은 거예요. 전생의 삶의 누적됨을 가지고 이 마음이 오기 때문에 타고나면서부터 탐진치가 예리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예리하니까 그만큼 수행은 좀 어렵겠죠. 뭐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5가지 기능이 그 탐진치가 예리한 한 가지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5가지 기능이 약하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측면. 그러면 5가지 기능이 약하다라는 게 뭐예요? 어쨌든 5가지 기능, 믿음 정진 위에서 사티 사마디 빠냐가 보는 일, 이 힘을 가지고 보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을 얻을 텐데 그게 느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2가지를 놓고 탐진치가 예리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괴롭다라고 한 측면이고, 그 다음에 5가지 기능이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번뇌의 부슴이 느리다라는 것이 수승한 지혜가 느리다라는 2가지 측면을 설명하는 실천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요거 표를 만들어서 드린 게 있는데 가지고들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비구들이여,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타고난 예민한 탐이 있어서 탐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적으로 경험한다. 타고난 예민한 진이 있어서 진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적으로 경험한다. 타고난 예민한 치가 있어서 치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적으로 경험한다. 그에게 이와 같은 5가지 기능이 강하게 나타난다.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삿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 그는 이렇게 5가지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번뇌들의 부승이 빠르게 뒤따라 성취된다. 이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수행을 해야겠는데 타고나기를 탐진치가 아주 예리해 강해. 이러니 이렇게 탐진치가 작용하는 사람이 수행을 좀 하겠다. 그래서 5가지 기능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빨리 번뇌를 부숴야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이 수행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뭐 이런 측면이죠. 앞에 사람은 그러한 탐진치의 문제 때문에 수행이 5가지 기능의 개발이 늦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늦어. 이게 그냥 보편적 조건관계라면, 2번째 경우는 탐진치 때문에 수행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전에도 가끔 나오는 눈물 범벅이 되어서라도 수행을 해가지고 5가지 기능을 힘있게 해가지고 빨리 깨달음으로 가는. 지금 2번째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괴롭다, 수승한 지혜가 빠르다, 느리다, 이런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즐겁고 수승한 지혜가 느린 실천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타고난 예민한 탐이 없어서 탐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 타고난 예민한 진이 없어서 진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 타고난 예민한 치가 없어서 치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 요건 그대로 즐겁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탐진치를 그야말로 전생의 삶의 누적 과정이 좋아가지고 탐진치 별로 없이 이게 정말 하늘에 태어날 사람이 인간으로 쬐깐 무적에서 태어났나 보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죠. 그러니 이런 탐진치가 애초에 그것에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로 태어나고 살아가니 수행하는 일이 이 사람한테는 괴로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즐겁고,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그에게 이와 같은 5가지 기능이 약하게 나타난다.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티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 타고나기는 잘 타고났는데 노력이 별로 없어. 그냥 있어도 쉬운 걸 뭐 이런 개념이랄까요? 그러다 보니 5가지 기능이 약한 거예요. 기능이 약하니까 깨달음은 늦게 가. 그거 수승한 지혜가 느리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비구들이요. 즐겁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자는 타고난 예민한 탐이 없어서 탐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 타고난 예민한 진이 없어서 진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 타고난 예민한 치가 없어서 치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 그에게 이와 같은 5가지 기능이 강하게 나타난다.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 그는 이렇게 5가지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번뇌들의 부슴이 빠르게 뒤따라 성취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즐겁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타고나기도 잘 타고났는데 거기에 공부에 대한 열의도 높아가지고 잘 수행해가지고 기능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고 빠르게 깨달음으로 나간다. 이런 경우죠. 가장 좋은 경우죠. 세 번째 경입니다. 부정경이에요.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4가지 실천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느린 실천,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 즐겁고 수승한 지혜가 느린 실천, 즐겁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이다. 비구들이여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느린 실천이란 어떤 것인가? 자,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부정을 이어보는 자로서 몸에 머문다. 음식들을 혐오하는 상을 가진 자이고 모든 세상들을 기뻐하지 않는 상을 가진 자이고 모든 행들에서 무상을 이어보는 자이고 또한 죽음의 상이 안으로 잘 확립되어 있다. 그는 이와 같은 5가지 유학의 힘을 의지하여 머문다. 믿음의 힘, 시리의 힘, 옷다빠의 힘, 정진의 힘, 지혜의 힘. 그에게 이와 같은 5가지 기능이 약하게 나타난다.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 그는 이렇게 5가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번뇌들의 부습이 느리게 뒤따라 성취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느린 실천이라고 불린다. 자, 여기 5가지 기능 이야기, 수승한 지혜가 느린 실천은 똑같죠. 다만 괴롭다라고 하는 측면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우리는 보통 보면 수행합시다 이래가지고 산엄처 수행 이래가지고 호흡 봅시다 이랬고 호흡 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삼매로 갑시다 이렇게 이제 수행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입출신경경 같은 경우도 보면 부처님이 여기는 이런 수행을 하는 자, 이런 수행을 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 형태의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이 있죠. 여기서도 보면 호흡 붙잡고 삼매로 가자. 거기에서 삼매 위에서 삼매를 닦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뭐라 그래요? 부정을 이어본다. 요거 뭐예요? 몸에 31가지. 아까 요 소개했던 요 얘기죠. 31가지로 몸을 부정 상태로 보는 거. 거기에 음식을 혐오한다거나 모든 세상을 기뻐하지 않는다거나 무상을 이어본다거나 죽음의 상 이런 이야기는 다 뭐냐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표면 이야기가 아니라 산냐 상에 병들어 있는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까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호흡 붙잡고 개발된 느낌을 개발해가면서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상태로 삼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쨌든 이게 이럴 거 아니에요. 호흡 붙잡고 아주 행복한 상태를 몸으로 체험하는 수행자에 비해서
이놈의 몸뚱아리라는 게 말이지 하여간 머리카락에서부터 털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온갖 더러운 건 다 모여 있어. 발바닥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보니 온갖 더러운 게 다 모여 있어. 이거를 아예 그냥 겉으로 부어라 이것도 아니고, 여기는 상이 아니네. 그렇게 몸을 보아라라고 하니 그 몸을 보는 동안에 여러분님 그렇게 몸을 보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즐거울까요? 이게 심지어 저기 율장에서도 바라이제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데 나오고 입출승념경을 설명하는 경전에서도 보면 이런 부정상을 담는 비구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 나 이렇게 더러운 몸뚱아리로 살기 싫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심지어는 어떤 비구 보고 당신이 내 목숨을 끊어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죽는 비구들이 막 생겨나고, 그래서 부처님이 그들에게 호흡수연을 닦아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그 몸을 더럽다라고 보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하다가 보니 얼마나 내가 괴롭겠어, 그치? 그게 얼마나 괴로우면 이 몸뚱아리로 안 살 거예요 하고 자살을 했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염세주의 그런 개념이지 뭐. 그러니까 그래요, 좋아요. 뭐 염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도 좋겠지. 수행 과정이 그런 염세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힘들겠지, 괴롭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실천을 분류하면서 이런 부정상이라든가 음식을 혐오한다거나 세상에 즐길 없다거나 이런 게 되게 같은 부류잖아. 이러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자를 괴롭게 수행하는 자,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에 5가지 유학의 힘을 의지하여 머문다라고. 그냥 괴로워하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런 삶을 내가 청산하고 유학의 힘이라는 5가지, 요거 경전에 따라서는 열의 힘 5가지 같이 나오거든요. 이런 힘을 닦아내는 노력을 하는 거니까 사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요거를 괴로운 수행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래도 5가지 기능이 강력하게 개발이 되면 깨달음으로 빨리 가니까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개념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가면 비구들이여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이란 어떤 것인가 해가지고 괴로운 수행 동일하죠. 유학의 힘까지. 그리고 이와 같은 5가지 기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5가지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번뇌들의 부슴이 빠르게 뒤따라 성취된다. 그러니까 수행의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수행을 하면서 5가지 유학의 힘을 의지하는 한 가지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5가지 기능이 빨리 나타나가지고 강해가지고 번뇌의 부슴이 빠르다. 이런 경우가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즐겁고 수승한 지혜가 느린 실천이란 어떤 것인가? 요거 완전히 괴롭다라는 거하고 대비되는 거죠. 괴롭다는 것은 어떤 수행 방법이었냐 하면 부정관을 닦는 거고, 어쨌든 이 삶에 대해서 안 좋은 측면, 하다가 버부님 말씀대로 염세적인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는 반대로 즐겁다라는 즐거운 수행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비구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불성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쳐버림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어서 제2선을, 제3선을,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는
이와 같은 5가지 유학의 힘을 의지하여 머문다. 믿음의 힘, 희리의 힘, 오따빠의 힘, 정진의 힘, 지혜의 힘. 요건 뭐지요? 즐겁다라고 하는 게 그냥 앉아가지고 음에 좋은 거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가지 선으로, 그러니까 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호흡 붙잡고 사념초 수행한 거죠. 호흡 붙잡고 사념초 수행을 잘 해가지고 다른 삼매라고 이름 붙여진 사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가운데에서 5가지 유학의 힘에 의지되었어. 요게 지금 한 측면이죠.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그건 충분히 아는 거지만,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삼매까지 가는 과정에 이미 환희, 희열, 경안,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든다. 이런 개발된 느낌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이 삼매의 상태가 얼마나 행복한 상태인지 하는 걸 아주 비유까지 들어서 부처님 상세히 설명해 주잖아. 수행을 하는 데는 크게 보면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였냐 하면 타고나게 탐진치가 강한 자, 탐진치가 강하지 않은 자. 그건 진짜 참 좋을 거야. 그런데 이런 탐진치의 약의 문제, 유무의 문제, 이런 연결관계에 위해서 탐진치가 강하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앉아서 호흡 붙잡고 삼매에 직행하는 이 일이 조금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괴로운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수행의 틀을 잡아가는 거겠지 뭐. 요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래도 뭐 웬만해가지고는 뭐 우리처럼 공부하는 일자들 같으면 탐진치가 아주 심하다 하진 않을 거예요. 저도 가끔씩 내가 참 탐진치가 너무 세 이렇게 이제 좀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저 정도의 탐진치가 보편적인 인간들의 기준으로 보면 제가 그렇게 탐진치가 아주 강할 줄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출가해가지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아주 강하지 않은 비교적 즐거운 상태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거야,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전이 안내하는 대로 잘 배워가지고, 자, 호흡을 붙잡고 이 호흡에 집중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개발된 느낌을 만들어서 경험하는 그 즐거움 가운데 삼매로 가자. 그러면 그 삼매가 조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 위에서 5가지 유학의 힘을 갖추어서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즐거운 수행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제가 사실은 대념적용 공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실천을 보는 직접적인 목적은 바로 요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념처에서 호흡 수행으로 출발은 하지만 몇 가지 함께 나오는 신념처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31가지로 몸을 관찰하는 이런 부정관이라는 것은 왜 신념처에 같이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죠. 요거 공부하고 넘어가면 개념적용 공부할 때는 보았지만 이거는 이렇게 괴로운 수행의 방법을 부처님 지시해 준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문자적인 해석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뭐. 우리가 뭐 사실은 뭐 몇 년 전에 우리 선배 스님 말씀으로 요새는 태국이나 미얀마에서도 해부하는 이런 자리에 비구들 안 들어간대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요 비구들이 이 부정관 수행의 일환으로 수술질에 들어가서 참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거 잘 안 한대.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 뭐
수행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우리 수행의 방법을 정말로 내가 당신지가 아주 예리해서 뭐 이런 정도 아니라면 그래도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삶을 향상하려고 오늘 우리 법원님들 같이 질 높은 사람들이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호흡 붙잡고 수행하는, 그래서 산매 가가지고 즐거운 과정으로 수행하는 요 길을 제대로 경전대로 수행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맞잖아, 그죠? 굳이 그 괴로운 수행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걸까라고 찾아가는 것보다 뭐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개념적용을 공부하려니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괴롭다 즐겁다 구분됐죠? 그는 이렇게 5가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번뇌들의 구슬이 느리게 뒤따라 쫓아다닌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즐겁고 스승한 지혜가 느린 실천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즐겁고 스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이란 무엇인가? 바로 4가지 선에서의 유학의 5가지 힘, 그리고 5가지 기능이 강해가지고 깨달음이 빨라. 요거죠. 더 설명 필요 없죠. 자, 그렇게 그럼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경은, 요건 이제 주제가 조금 다른데, 그래도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4가지 실천이, 비구들이요, 이와 같은 4가지 실천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견디지 못함의 실천, 견딤의 실천, 길들임의 실천, 평평함의 실천이다. 요 4가지 실천, 아예 그 내용이 다르죠. 비구들이여, 견디지 못함의 실천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모욕을 모욕으로 되갚고 분노를 분노로 되갚고 다툼을 다툼으로 되갚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견디지 못함의 실천이라고 불린다. 견디지 못하면 안 되겠죠. 비구들이여, 견딤의 실천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모욕을 모욕으로 되갚지 않고 분노를 분노로 되갚지 않고 다툼을 다툼으로 되갚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견딤의 실천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길들임의 실천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보면서 여기서 상은 니미따죠. 니미따를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수를 붙잡지 않는다. 만약 안근을 제어하여 머물지 않으면 간탐과 고뇌와 악한 불성법들이 흘러들어올 것이므로 그는 단속하기 위해 실천하고 안근을 보호하고 안근에서 단속한다. 안이비설신의 반복되죠. 만호로 법을 인식하면서 니미타를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수를 붙잡지 않는다. 만약 의근을 제어하여 머물지 않으면 간탐과 고뇌와 악한 불성법들이 흘러들어올 것이므로 그는 단속하기 위해 실천하고 의근을 보호하고 의근에서 단속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길들임의 실천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길들임의 실천이라는 것은 감각기능의 단속, 요거죠. 비구들이여, 평평함의 실천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일어난 소유의 밑다타를 수용하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장내고 존재하지 않게 한다. 일어난 분노의 밑다가를, 일어난 폭력의 밑다가를, 반복해서 일어나는 악한 불성법들을 수용하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장내고 존재하지 않게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평평함의 실천이라고 불린다. 뭐니 해도 행위가 출발하는 자리가 뭐예요? 그죠? 인식된 것이 닦아라는 내면에서 가래를 만들고 나면 이 가래라고 하는 오염 상태의 마음이 행위를 하는 그 출발 자리가 밑닦아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밑닦아가 우리 마침하니까야 19번경인가요? 18번인가? 두 부분의 밑닦아 경 통해가지고 부처님이 까마 밑닦아, 부야바다 밑닦아, 위행사 밑닦아, 네칸마 밑닦아, 아부야바다 밑닦아, 아위행사 밑닦아, 요렇게 밑닦아를 두 부분으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대응해서 수행해가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죠. 아무튼 요 밑닦아가 제어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은 수행을 설명하는 경전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죠. 왜? 거기가 바로 행위의 출발 자리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견딤경 2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네 가지 실천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견디지 못함의 실천, 견딤의 실천, 길들임의 실천, 평평함의 실천이다. 비구들이여 견디지 못함의 실천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과 날파리와 모기와 바람과 떼약볕과 파충류의 다음과 고약하고 언짢은 말들을 견디지 못하고 몸에 생겨난 괴롭고 날카롭고 거칠고 찌르고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갖가지 느낌들을 감내하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견디지 못하는 실천이라고 불린다. 요거 거의 뭐 번뇌가 어떤 번뇌가 있느냐라고 할 때 보면 피해야 하는 번뇌, 수용해야 하는 번뇌, 감내해야 하는 번뇌 이래가지고 좀 본 거 있죠. 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번뇌를 일으키는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하지 못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참아내야지 뭐. 요런 개념 보고 근데 그거를 참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견디지 못하는 실천이고 두 번째 견딤의 실천이라는 것은 피하지 못해서 찾아온 거라면 견뎌내야 한다. 이런 개념이 견딤의 실천 되겠죠. 비구들이요 길들임의 실천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해서 요거는 앞에와 똑같아요. 감각기능의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평평함의 실천이란 어떤 것인가 앞에랑 똑같아요. 밑단가를 제어하는 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네 가지 실천과 다르게 요 견딤, 견디지 못함, 길들임, 길들이지 못함 이렇게 나온 거는 앞에 견딤의 내용만 바꿔가지고 두 개의 금준이 말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경, 양쪽 모두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네 가지 실천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해서 괴롭고 수승한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어요. 비구들이여 이 가운데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느린 실천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실천은 양쪽 모두 저열하다고 일컬어진다. 즉 실천이 괴로운 이것도 저열하다고 일컬어지고 실천이 느린 이것도 저열하다고 일컬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실천은 양쪽 모두 저열하다라고 일컬어진다.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은 괴롭기 때문에 저열하다고 일컬어진다. 즐겁고 수승한 지혜가 느린 실천은 느리기 때문에 저열하다고 일컬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비구들이여 이 가운데 즐겁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실천은 양쪽 모두 수승하다고 일컬어진다. 즉 실천이 즐거운 이것도 수승하다고 일컬어지고 실천이 빠른 이것도 수승하다고 일컬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실천은 양쪽 모두 수승하다고 일컬어진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네 가지 실천이 있다 이랬어요. 잠깐만요. 지난주에 제가 이 경전은 인쇄를 못해서 못 나눠드렸고 요 그림 나눠드린 게 있어요. 하다가 바구님은 이따 제가 다시 인쇄해드릴게요. 요 그림이 바로 요 내용 보면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라는 거하고 다섯 가지 기능 두 가지 측면에서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가 있으면 고와 고뇌를 계속해서 경험하는데 여기에 다섯 가지 기능이 약해서 느린 누진, 번뇌를 느리게 부수면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느린 실천, 강해서 빠르게 누진되면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 반대 경우 이렇게 해서 그림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섯 가지 유학의 힘에 의지하는 측면과 다섯 가지 기능에서 대표적으로 부정을 보는 자, 다섯 가지 유학의 힘에 의지하는 가운데 부정을 이어보는 자에게 다섯 가지 기능이 약하면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느린 실천, 다섯 가지 기능이 강하면 빠른 누진해서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 그리고 다섯 가지 유학의 힘에 의지하는데 사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자는 즐거움이죠. 그리고
다섯 가지 기능의 약과 강에 따라서 즐겁고 수승한 지혜가 느린 실천, 즐겁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면 일단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부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아니다 11페이지에 이제 일곱 번째 경이 목갈라나경이죠. 이 목갈라나경은 사리푸타 존자가 마하목갈라나 존자한테 질문을 해요. 이렇게 네 가지 실천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실천 중에 마하목갈라나 존자는 어떤 실천으로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하타카 부부님 생각에는 어때요? 마하목갈라나 존자 어쨌든 뭐 그 다섯 가지 기능이 강해가지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을 했겠죠. 그런데 그 앞에 부분 뭐 두 가지로 나왔지만 괴로운 가운데에 빨랐을까요? 즐거운 가운데 빨랐을까요? 마하목갈라나 존자. 괴로운데 빨랐어요. 왜? 마하목갈라나 존자 그렇게 보여요? 제가 아직 경전을 언제 깨뚫지 않은 순간 그냥 느낌이 예. 와 어떻게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 실제로 이 경전 제일 밑에 내려가면 도반이요 이와 같은 네 가지 실천 중에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페이지 아래쪽이죠. 나는 이 실천을 가져서 집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하목갈라나 존자가 왜 괴로움의 길로 빠른 깨달음을 얻었을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예민한 상담 있었나 보죠. 그리고 이제 남성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그런가요? 아니 사실 우리 저 구차재정 공부에서 보면 마하목갈라나 존자는 초선을 성취해 있다가 이 욕계의 상과 자의가 딱 일어난다? 달리 말하면 초선이 깨지는 거잖아. 그때 부처님이 신통으로 보아하시고는 못 갈라나요? 초선을 유지해라.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게 올라가서 깨달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가지신 분이요. 그렇게 보이나 그게? 어쨌든 좋아요. 그렇게 이제 경전이 구차재정 쪽에서 설명되어 있는데 이건 그 목갈라나 존자가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의 경우는 어떨까요? 목갈라나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한테 네 가지 실천 중에 당신은 어떤 실천으로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묻거든. 살레가 부부님 답이 뭘까? 이게 뭐 물을 필요가 없네. 자, 이것도 이제 경전 마지막에 가보죠. 저 13페이지 아래죠. 도반이요 이와 같은 네 가지 실천 중에 즐겁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이 있습니다. 나는 이 실천을 가져서 집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사실 구차재정과 관련한 경전에서 보면 사리푸타 존자 같은 경우는 초선에서도 내가 초선에 들어간다거나 초선에 머문다거나 초선에 나온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리푸타 존자는 이러한 삼매 상태 그리고 차례차례 경 같은 데서도 사리푸타 존자가 구차재정을 단계적으로 거쳐 올라가는 이 과정을 가지고 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리푸타 존자는 분명히 이 즐거운 방법 상극이네. 그런가 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사리푸타 존자는 자기가 즐겁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으로 깨달았다라고 보여지죠. 자, 조금 더 서둘러 보자. 아이고, 시간이 됐네. 이제 아홉 번째 경은 정력적인 노력경이 됐는데, 요 사상카라 숙당 해가지고 상카라가 있는 요 얘기예요. 사라는 말은 위드죠.
그래서 리드 상카라. 그래서 행이 있는 요 얘기인데 뭐 정력적인 노력형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자,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1. 지금 여기에서 노력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이다. 여기서 노력을 통해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번역을 바꿨는데 여기서 안 바뀌었나 보니까 상을 통해 이렇게 그러니까 상카라를 통해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여기 어떤 사람은 이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여기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행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이다. 요건 어떻게 되나요?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 즉 아라한을 성취하는 자를 두 가지 부류로 나왔죠. 지금 그러니까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아라한이 되느냐, 아니면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라한이 못 됐는데 몸이 무너지고 난 뒤, 그러니까 다음 생에서 아라한이 되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 거죠. 그 두 가지 구분을 놓고, 그렇죠? 이 몸으로 살아서 아라한이 되는 수행자 중에 어떤 사람은 행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행 없이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한 거죠. 요 부분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뭘까? 그럼 행을 통해서라는 말은 뭐고 행 없이라는 건 뭐일까? 요게 중요한 의미겠죠. 사실 요 부분 잘 봐야 돼요. 봅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행을 통해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부정을 이어보는 자로서 몸에 머문다. 음식들을 혐오하는 상을 가진 자이고 모든 세상들을 기뻐하지 않는 상을 가진 자이고 모든 행들에서 무상을 이어보는 자이고 또한 죽음의 상이 안으로 잘 확립되어 있다. 그는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유학의 힘을 의지하여 머문다. 믿음의 힘, 희리의 힘, 오따빠의 힘, 정진의 힘, 지혜의 힘. 그에게 이와 같은 다섯 가지 기능이 강하게 나타난다.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의 기능. 그는 이렇게 다섯 가지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1. 지금 여기에서 노력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지금 여기에서 행을 통해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행을 통해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이다. 조금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네요. 요 얘기는 뭐죠? 행을 통해라는 이야기가 행을 통해라는 게 어떤 뭐 행위를 한다 이렇게 볼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즐거운 방법이요, 괴로운 방법이요. 요럴 때 괴로운 방법으로 제시된 것. 그게 지금 행을 통해라고 나온 거죠. 그거 일단 주목하고 넘어가 봅시다. 비구들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을 통해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인가? 요거는 앞에랑 똑같은데 다만 내용이 뭐예요? 그죠? 살아서 아라한이 되지 못하고 다음 생에 아라한을 성취하는 요 얘기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아래쪽입니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3. 지금 여기에서 행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초선을 성취한다, 제2선을 성취한다, 제3선,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나머지 내용이 똑같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행 없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바로 앞에서 말한 즐거운 방법으로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즐거운 방법으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즐거운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오늘 수업을 통해서 가장 힘주어 결론을 맺고자 하는 게 사실은 이거라고요. 수행이라는 게 말이죠. 생각해보니 우리 수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수행 지도를 그려냈잖아. 그래서 4년초 수행으로 호흡 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바른 삼매 들고
바른 산매 위에서 드러나는 법을 아짜땅 째또 사마타로 심화시켜가는 가운데 단마 비파사나를 통해서 여실직연하잖아. 그러면 이 여실직연했다? 닦아라는 내면의 방에 문을 열었다? 그래서 들어가서 여모 이탐 소멸의 과정, 달리 말하면 사념처를 완성한 위에서 사마타 미파사나의 완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실천하는 요게 수행 지도잖아. 요렇게 수행의 지도로 그려진 요 방법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행업식. 뭐 이제 앞에서 보면 행을 노력이라고도 번역을 했던 거죠. 근데 뭐 노력없이라고 보는 건 조금 애매하죠. 그 수행 지도에 의해서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깨달음으로 하는데 노력 없이 그게 되나? 그건 아니죠. 그러나 다만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그 수행법의 차이를. 그러니까 우체님은 그냥 수행 지도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 있다 이거요. 이러한 하나의 길로 가는 거는 표현하자면 그게 수행의 길이요. 그게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요. 그냥 그게 길이요. 거기에는 뭐 다른 게 필요 없어. 뭐 이런 개념으로 볼까요? 그러면 그거를 행이라는 형성작용이잖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무언가 이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른 어떤 액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냥 외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어려운 사람, 앞에서 보았죠. 어떤 사람이 그 길 가기 어려운지. 그런 경우에는 호흡 붙잡고 삼매로 가는 이러한 지도상의 길을 직접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예리한 탐진치를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내야 수행을 할 수 있잖아. 그 탐진치를 그 타고난 그거를 없애려니까 수행할 조건을 만들려니까 어떻게? 몸뚱이라는 걸 봐라. 이렇게 31가지로 지저분한 것들이 모여있는 게 이 몸인데 뭐 거기서 이쁘다고 뭐 이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또는 음식에 혐오하는 상을 세상에 즐길 거라고 없다는 상을 뭐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이 원래의 길에 올라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행의 조건이 좋은 사람, 즐겁게 수행하는 사람은 그냥 깨달음으로 가는 부처님이 지시하는 하나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 길을 호흡 붙잡고 시작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딴 거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딴 거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상 내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못 태어났어 뭐 한다거나 이런 그 바르게 수행할 여건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깨달음으로 가는 그 하나의 길에 직접 출발해서 가지 못하니 어떻게든 내가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그 길에 올라서야 그 길을 따라가지고 그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한다라는 이 실천에 의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괴로운 방법에 의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깨달음으로 가는 바로 그 길에 올라타기 위한 어떤 액션이 필요하다. 거기가 올라타기 위한 어떤 조건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요 개념이겠죠. 그런 개념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하여간 살아서든 죽은 답이든 이런 괴로운 방법이라는 그 길이 바로 행을 통한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하다가 보면 요 얘기 우리 오늘 수업 결론 정리가 되죠. 개념식용에 뭐 보통 보면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어디서부터 오늘 명확하게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직접 사람은 보면 31가지 기종을 필기할 필요가 있다. 호흡이 잘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학생이 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네. 호흡이 안 되는 사람은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호흡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기르자라는
라고 하는 방법은 좋아요. 근데 그 부분은 약간 좀 그거를 결론으로 그걸 갖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런 면은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하나의 길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시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호흡 붙잡고 산매로 가는 이 길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타고난 조건이 나빠가지고 호흡을 못 붙잡기 때문에 부정받으려 되겠다라고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요.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행 없이 행을 통해 라고 구분되는 이 이야기를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호흡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동안에 올바른 방법을 몰랐든 아니면 이 노력의 어떤 과정, 강도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호흡 붙잡고 산매로 못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타고나기를 탐진치가 달리 말하면 못된 놈이지 뭐. 이래가지고 못 간 건지 이거 잘 봐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경전대로 수행하기, 수행 지도를 바르게 배워가지고 이 수행법을 정확하게 실천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산매로 가고 삶을 향상할 수 있다. 깨달음의 방향으로 나간다. 그게 나한테서 가능하다면 내가 그걸 못하는 하여간 괴로운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나를 오해하고 괴로운 방법을 선택해서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그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법에 오셔가지고 공부하는 우리 어부님들의 보편적인 조건 상태가 제가 이야기로는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한 길에 접근하지 못해서 좀 늦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안타까운 어부님이 타고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참 호흡이 잘 안 붙잡아져? 이렇게 스스로를 결정했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안타까운 어부님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저는 말리고 싶은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부님이 오늘 수업의 결론을 그렇게 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맞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히려 제 결론은 어부님 결론하고 180도 다르죠. 그러나 어쨌든 이 결론이 그러니까 오늘 수업의 결론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수행해야 하고 그 가운데에 대념적용이 알려주는 신념적용에서 나타나는 이런 다양한 법들을 어떤 시각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그 부분은 섰죠. 뭐 나를 정의하는 이런 우리 뒤에 보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그려낸 거예요. 뭐 그림 뒤에 가면 하나 더 있어. 아예 이 전체를 다 포괄해가지고 이 4번 그림이 2개가 있는데 이 첫 번째로 4번 그림을 그려냈다가 다시 그린 게 이제 2번째 4번 그림이에요. 그리고 하여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경전 이 저기 2분 상수제자 이야기 빼면 나머지 경전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본 거거든요. 이거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됐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끝났나? 그렇지. 그러면 이러면 이렇게 경전이 169번까지네요. 170번이 없었나? 170번이 없었어. 아 맞다. 이 170번은 주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포함 안 했어. 자 그러면 오늘 대념적용을 직접 들어가기 이전에 또 하나의 과정으로 4가지 실천에 대한 공부했습니다. 대념적용을 해석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봐도 좋겠죠. 다음 주에는 오늘 우리가 유의한 이 부정관에 관련한 몸의 31가지 부분에 대한 용례를 좀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